신년이 되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새해에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어떤 약속과 어떤 소망의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다시 영광이 있을 것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서 깜짝 놀랄 것이다. 특별히 너희들은 이제 내가 헵시바라 뷰울라라 부를 것이라. 그 뜻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는다는 말씀은 집중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신부 되신 분들 결혼 잘 하셨습니까? 잘 대답해요. 옆에 신랑들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잘해야 되죠. 그래, 누구의 신부가 되느냐? 누구의 신부가 되느냐? 내가 이 남편 나중에 혹시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다시 죽었다가 깨어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사람이라면 참 그 신랑을 잘 만난 거겠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 때문에 왕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딸이 우리 신학대학 총신대학교 후배예요. 근데 결혼을 했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근데 이 부모님들이 너 총신대학에 다니면서 신학과 학생하고는 절대 교제하지 말아라. 너 목사님 사모가 되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절대 신학과하고는 만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대학 다닐 때는 안 만났는데 졸업하고 거기 조교로 있다가 만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도사님이 정말 가난하긴 가난한데 정말 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의 장인 장모님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목사님 사모님이 되면 좀 고생이 많을 거야. 새벽 기도도 항상 본을 보여야 되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하는 일이 많고 지시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참 고생이다 고생. 누구의 신부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전혀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야. 남자들에게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기도합시다 하면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놀라운 사랑의 시간이에요. 비밀의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이것을 마치 저주로 알아요. 예배 드립시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드려야지,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지요. 신부와 신랑의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한말로 표현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오해, 자기의 편견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 같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우물의 물속에 들어가지고요. 이야 시원하다. 이렇게 좋은 물이 어디에 있는가?
바다와 같다. 여기는 호수야. 자기는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지만 착각이지요. 위를 바라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만 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에 대한 64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우물안 개구리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가 나는 여기 살고 싶지 않아. 저 우물 밖에 나가서 한번 저 세상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바람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바람아, 저 우물 밖의 세상은 어떤 곳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저 밖에 우물 밖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좋은 곳이야.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안엔 고래가 뛰어놀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아, 나를 좀 밖으로 좀 데리고 갈 수 없어? 내가 바람이 어떻게 너를 데리고 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또 어머니가 하는 말이 큰일 난다. 밖에 나가면 나쁜 놈들이 많아. 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 들어서 하는 거죠. 그 뱀이 너를 한 번에 꿀꺽 집어삼킬 수 있단 말이야.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여기가 제일 좋은 낙원이야.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그리고 너 밖에 나갔다가는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오면 너 사형이야. 그 우물의 규율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뭔가를 자꾸 내리는데 그게 뭡니까? 두레박입니다. 두레박. 그래서 이 개구리가 두레박을 딱 뒤에 타고서 붙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정말 신세계예요. 너무나 넓고 아름답고 바람이 말한 대로 바다도 있고 거기 가보니까 고래가 뛰어놀고 난 돌아가기 싫어. 그래서 그 개구리가 밖에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 우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와 형제들, 친구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가서 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을 알리고 저 개구리들을, 우리 형제들, 어머니를 밖으로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두레박을 싹 타고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밖에 나가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이곳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형제들이요, 친구들아, 우리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어머니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여기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 저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규율대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하는 심판관이 마지막으로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고 나는 여기에 살겠다 하면 너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아닙니다. 밖에 세상이 너무나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계가 어떤지 모르고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고대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우리 인생은 뭐냐? 인생은 동굴에 묶여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굴에 사람들이 묶여 있고 그리고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쪽에 등불이 있으니까 뒤에 그림자가 비칩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림자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동굴 밖에 우리 인생의 행복한 그 실체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잘못된 동굴 속에 다 갇혀 있단 말이죠. 재물의 동굴, 권력의 동굴,
세상 성공의 동굴, 뭔가 자기 편견의 동굴에 다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기를 이 동굴에서 벗어나서 이데아로 나아갑시다. 이상향, 낙원이 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로 나아가는 방법은 철학을 공부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은 인생이 무엇이냐 이것을 논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상향을 향해서 정말 낙원이 있는 삶을 살고 기쁨과 영원한 생명, 이것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향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철학을 공부해서요, 과학을 공부해서요, 자기 지식을 고상하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새로운 세계라. 아멘. 믿으면. 또한 믿는 것이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자, 두레박을 타고 나갑시다 할 때 그 개구리 어머니와 형제들은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이 개구리를 결국은 처형의 자리로 보냈다는 거지요.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피곤한데 기도하라 그래요. 얼마나 바쁜데 예배하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성경을 보라 그래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된 세계를 누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립니까? 왜 성경 안 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릅니까? 여전히 자기 동굴과 자기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온갖 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옷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의사가 선생님이 어디 아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 내려놓는 사람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신부가 되어져서 그 새로운 세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뭘 믿고? 새로운 세계로 나갑시다. 아멘. 저도 남편이에요. 저에게 아내가 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나를 믿어 그러면요, 아멘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그 표정을 보면 어떤 땐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보니까 시원찮거든요. 모든 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남편, 아내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내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우주 세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천문학자들이 헤아리는데 1천억 개가 된다, 몇 조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짐작이 안 되지요. 예? 여러분, 그 은하수라고 하는 게 밤하늘에 보면 이렇게 쫙 별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그 은하수 하나가 몇 천억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면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우주의 그 규모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광속이 말이죠.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이게 1년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930억 광년이다.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겁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볼 때 잘 안 보여요. 점 하나입니다. 먼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작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안개라 그랬고요. 풀이라,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10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 신용준 장로님 말씀하시잖아요. 500억을 기증했어요. 내가 죽을 때 성경책 하나만 관 속에 넣어 주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미물만도 못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를 신부 삼아준 귀에서 신부 삼 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 사랑을 믿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늘 뭔가 자기 우물에 갇혀서 자기 동굴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거기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해서 우리 인생은 범죄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부패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호승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책에서 또 하나 사랑의 얘기를 썼는데 문어의 사랑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문어 2마리가 손을 잡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그물에 걸려가지고 세상 밖으로 끌려나간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그물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잡혀왔네. 그래서 어부가 항아리 속에 던졌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이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 며칠 동안 항아리 속에 둬놨어요. 그런데 이 문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문어군이 문어 양에게 다리 하나를 떡 띄워가지고 이거 먹어 죽지 마라.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돼 죽어. 내 다리 하나 먹어. 그 문어 양이 잘 먹고 문어 양이 또 다리 하나를 뚝 띄워가지고 문어군에게 자기야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살아야 돼. 며칠 있다가 어부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어가 다리가 다 없는 거예요. 서로 희생적으로 떼어 먹인 거예요. 희생적으로. 네? 여러분 문어가 이저 지능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미물들도 희생적으로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희생적 사랑은 뭡니까? 다리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전체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초월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머슴과 같이 시골뜨기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일국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초월해서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변함이 없어요. 따라해봅시다.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하면 4쌍 중에 1쌍 이상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면 친구들이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이혼 안 하겠다. 그래. 결혼 안 하겠다는 거 이혼하기 싫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지금도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다 행복해요. 부부간에 문제 있는 가정이 없어요. 다 행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런 삶을 사는가, 망했나 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의 이름은 헵시바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너희들 이제 과거에는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그랬지만 이름이 바뀌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나의 신부라. 나의 신부라. 결혼 생활에 혹시 실패했다가 다시 결혼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번 결혼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편이 또 옛날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안심하라. 이제 내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 너에겐 영광이 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가지고 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석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우리 마음의 기쁨, 소망, 사랑, 평안함,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헵시바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뷰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헵시바, 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다,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신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머리도 벗어지고 내가 나이 많은, 이제 영감이 다 됐는데 내가 무슨 신부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그 순간 행복이 넘쳐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함께. 아멘.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왜 함께 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부모님과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못해요. 안 된단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오늘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늘 함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사랑이지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사랑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밥을 만들고 섬기는 거죠.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으로 순종하고. 개구리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아들 개구리가 우리 다 같이 두레박 타고 나갑시다 할 때 모두가 다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누리는데 화를 내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 거죠. 세 번째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알면 신랑을 자랑해요. 아, 우리 신랑만큼 이렇게 좋은, 아, 나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럼 뭐 결혼 생활 여러 번 해봐야 알지 뭐. 첫 번째인데 뭐. 근데 내 신랑이 너무 잘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해요.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친정에 가면 야, 너 신랑이 잘해주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아유, 말도 못해요.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이래야 그 부모님도 기쁨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자랑만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신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부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동굴 속에 있는 사람처럼 내 고집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